영상은 로마서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돕고자 가급적 쉬운 언어를 사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바울은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요. 로마 교회가 후원 교회가 돼서 자기를 스페인으로 파송해 주기를 기대했죠. 바울은 로마 교회로부터 선교 후원을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페인에 전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로마 교회에 상세히 적어 보내야 했죠. 편지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는데요. 먼저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란 인간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인간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만든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녹아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긴 인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온갖 죄와 악의 열매를 맺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류의 비참한 상태죠. 그런데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특별한 민족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을 의식하고 일침을 놓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사람이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죄인임을 천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술하죠. 여기서 외모란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 다시 말해 혈통을 뜻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라고 특별 대우하지 않으시고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으시며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혈통을 가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초래한 죄악의 결과로 그 죄악에 대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 행한 대로의 원칙으로 하나님에게 공정하게 평가받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핑계댈 수 없다. 자,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한 인간,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편지 서두에서부터 그 해법을 제시합니다.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란 무엇인지 바울은 설명합니다.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한 의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도 다 심판 아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차별이 없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신칭의 교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구약의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죠. 그러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주어진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었죠.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할례 받았다는 걸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신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그 표식이 바로 할례라는 거죠. 그런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으스대는구나. 하지만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할례는 의롭게 되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 너희 유대인들의 자랑이나 우월감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이죠. 이어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결과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는 청산되고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덕분에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죠.
언제요? 장차 닥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말입니다. 바울은 아담을 소환하기도 하는데요. 오래전 아담 한 사람의 범죄와 불순종 때문에 온 인류가 죄와 죽음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의로운 행위와 순종 덕분에 믿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건데요. 이 사실을 설명하려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해놓고 나니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더 많은 죄를 지어야겠네? 이런 반론이 우려된 거죠. 바울은 이런 반론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합니다. 이렇게 진술하죠.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 방종을 허용하는 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합니다.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신분에 어울리게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죠. 그런데요, 바울은 신경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마치 율법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우려했던 겁니다. 괜히 동족 유대인들의 공격을 자초할 필요는 없었죠. 율법이 죄와 사망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잘못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범법한 사람이 법 때문에 감옥에 갔다고 법을 탓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그 유명한 탄식을 내뱉습니다. 여기서 나는 대체 누구일까요? 이 나가 누구인지는 오랜 논란거리였는데요. 여기서 나란 바울 자신이 아닙니다. 가상의 나인데요.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절망적인 인류의 상황을 나라는 가상의 존재로 묘사한 겁니다. 전적으로 무력한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이 나를 두고 신학적으로는 아담적 인류, 첫 아담에 속한 상태, 이렇게 지칭하기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나는 바울도 아니고 중생한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 인간의 실존을 가리키는 단어지요. 그러니 이 구절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죄에 빠져서 스스로 탄식하는 말이 아니라 죄에 팔려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율법의 지배 아래 있던 중생 이전의 인간을 가상으로 내세운 진술입니다. 바로 이어서 바울은 그런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임을 천명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사망의 곤고함에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율법이 내린 사망 선고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령을 언급하는데요.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성령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이제 신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왜 갑자기 고난일까요? 앞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된다고 선언했는데요. 그 구원이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구원인 것이죠. 성도는 장차 완성될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고난을 겪게 될 텐데 이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인데요. 바울은 복음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요, 9장에서 갑자기 바울은 좀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면서 괴로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혈통적 이스라엘이 곧 참 하나님 백성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유로운 부르심에 의해 참 하나님 백성이 정의된다고 하죠. 그런데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속내는 이방인 신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이방 선교의 정당성을 논증하려는 것이었죠. 10장으로 넘어와서 바울은 율법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구약에서부터 계시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도 예상되는 반론이 있었죠. 믿음으로 얻는 의? 그런 복음은 들은 바 없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항변할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못 들은 게 아니라 안 들은 거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11장에서도 바울은 예상되는 반론에 답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다. 이스라엘의 거부로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오는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이방인에게 기회를 주고 이방인의 구원을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거죠. 이제 바울은 실천적인 권면을 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적인 강론이었다면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실천적이면서 구체적인 권면이라고 하겠는데요. 앞에서 제시한 복음, 그 복음에 합당한 신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령합니다. 이 단락에서 제시되는 교훈들은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 언급한 내용들과 어느 정도 비슷한데요. 함축하자면 이겁니다. 옛 언약 백성의 삶이 율법으로 규정되었다면 새 언약 백성의 삶이란 믿음의 순종이다, 이거죠. 옛 언약 시대에는 희생 제사가 예배였지만 새 언약 시대인 지금에는 자신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이 예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16장에서 로마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로마서를 마무리하죠. 여기까지가 로마서를 함축해서 살펴본 바입니다. 이제부터는 로마서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에는 가상의 상대자와 대화하는 듯한 문장이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2장 1절인데요.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란 이방인들과 똑같이 죄를 저지르면서 우월감에 젖어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가상의 유대인 대화 상대자죠.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율법에 따라 살지는 않는 유대인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거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유대인을 가상의 대화 상대자로 불러낸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진노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상의 대화 상대자를 공격함으로써 유대인도 결국 이방인과 다름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분명히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로서는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래? 그렇다면 선택받은 백성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게 대체 뭐냐? 바울은 이런 반론을 예상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연히 품었을 법한 질문을 먼저 던진 거죠. 이런 식으로 가상의 유대인 대화 상대자에게 진술을 해 나간 겁니다. 이 밖에 앞에서 살펴본 6장 1절도 가상의 대화 상대자에게 하는 말인데요. 이런 대화체 문장은 당시 헬레니즘 문화권의 전형적인 특징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략적으로 당시에 유행하던 방식을 사용한 거죠. 그럼으로써 논점을 일반화시켰고요. 유대인들의 반론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한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의식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다면 할례받은 선민 유대인의 특권이 대체 뭐란 말인가? 유대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죠. 바울은 이렇게 답합니다. 유대인의 특권이란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들의 우월함을 말하는 걸까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을 추켜 세우는 듯한 말도 은근히 빼놓지 않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가 바로 그런 내용이죠. 바울의 가르침이 소문을 통해 전해지면서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변절자, 이단자라는 공격을 감수해야 했죠. 로마 교회에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자초한 공격에 대해서 변론을 하려는 의도도 있죠. 이런 이유로 유대인과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낙관했을까요? 바울은 마치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것처럼 말하는데요.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울이 앞에서 말한 참 이스라엘, 믿음으로 규정되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게다가요, 바로 앞 구절에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진술하는데요. 바울의 논지는 이겁니다. 유대인이 복음을 거절하자 이방인에게로 구원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되고요. 그러자 유대인이 이방인을 시기하게 됩니다. 시기한 나머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죠. 구원을 얻습니다.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유대인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인해 오히려 수많은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잘 진행된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게다가 지금 믿지 않는 많은 유대인이 주님께 돌아올 미래적인 구원의 계획도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11장이 바로 이런 논지를 담고 있죠. 어떻습니까? 바울이 이방인 사역에 집중하고 스페인 선교를 계획한 것도 하나님의 이런 구원 계획에 순종하려는 의도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합니다. 심판의 근거가 각 사람의 행함이라는 말인데요.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바울의 다른 진술들과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한 이신칭의 교리와도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바울이 행위를 구원이나 영생과 연관짓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도 이와 같은 진술들을 합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요. 행위의 기초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건 바울이 제시한 이신칭의 원리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신자들을 구원하는 믿음은 그들의 행위와 별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의 행위는 그들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이죠. 2장 7절은 바울의 이러한 생각을 잘 드러냅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데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란 신자의 믿음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지켜내는, 다시 말해 그의 행위로 산출되는 믿음인 것이죠. 이와 반대로 당을 짓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당을 짓는다로 번역된 헬라어 에리테이아는 자신의 이기적 야망을 쫓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런 행위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고난에 처했을 때 변절하는 거짓 믿음의 증거겠죠. 이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고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입증되는 믿음이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신자들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데요. 중요한 건 바울이 말하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는 겁니다. 당연히 그 고난은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당하는 개인적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냐고요? 문맥상 분명히 그렇습니다. 8장은 신자의 삶을 다룹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성령에 의해 주도되는 새로운 삶에 대한 진술인데요. 그런 문맥 속에서 말하는 고난이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 분명할 수밖에 없죠. 이런 바울의 생각은 다른 서신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부연 설명을 이어갑니다. 여기서 현재의 고난이 뭐겠습니까? 신자가 현실 세계에서 겪는 포괄적인 시련들을 가리킬까요? 아니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또는 복음 선교를 통해 직접적으로 당하는 시련과 핍박을 가리킵니다. 바로 앞 17절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 그 고난이 그리스도와 복음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것을 가리킬 리가 없지요. 바울은 고난에 대한 진술들을 이어갑니다. 세상에는 신자를 위협하는 적대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는 위험 목록을 나열하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칼만 빼면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 등장하는 것들이죠. 바울이 언급한 위험 목록은 선교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것들로 보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이런 위험을 적대 세력으로부터 당할 텐데 그럼에도 신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그 위험들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 힘을 내서 선교적 삶을 살아라. 그것이 8장에서 말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복음 전하는 삶이 박해받는 삶이라는 건 바울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로마 기독교인들이 당시에 어떤 형태의 핍박을 당했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진술은 신자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 존재라는 걸 분명히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적대적인 세상 사람들에게 신자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자신에게 악을 행한다고 해서 그대로 갚지 말라는 거죠. 할 수 있거든. 신자들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평화롭게 살지 못할 거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복음의 속성이란 세상의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불신자들을 책망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할 거라 하셨지 않습니까? 평화로운 삶을 살겠다고 신앙을 타협하지 말라는 게 바울의 논점입니다.
자, 불신자들이 가하는 박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바울의 교훈이 이어집니다. 신자는 불신자 세상으로부터 당한 억울함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길에 맡겨야 합니다. 신자의 선행은 악에게 지지 않고 악을 이기는 적극적인 길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적대적인 자들이 악을 가해 올 때 우리는 꿋꿋이 참된 선행, 다시 말해 복음 전하는 일을 지속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을 심판하시고 응징하실 테니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믿어야 하는 거죠. 이 구절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건 로마서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는 밑바탕이 됩니다. 이 구절이 전도를 촉구하는 구절일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이가 없다면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복음이 진리라는 걸 믿을 수 있겠냐? 믿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겠냐? 그러니 열심히 전도해야 하지 않겠냐? 흔히 이렇게 이 구절의 의미를 오해합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바울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복음을 들은 바 없다고 항의하지만 분명히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듣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핑계할 수 없는 건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고 들려지고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기를 거부했다는 건데요. 어리석은 이방인들조차 믿고 수용한 말씀을 이스라엘은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고 알면서도 거역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구절을 대하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전도를 촉구할 게 아니라 순종을 촉구해야겠지요? 지금은 가히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책이 흔한 거야 말할 것도 없고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접할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전도를 안 하는 게 문제입니까? 들은 자들이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까?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옛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교리만큼이나 순종도 강조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를 교리적인 진술서로 한정해서 이해하기를 좋아합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기독교의 교리를 명증하는 책이 로마서라는 거죠. 그런데요, 로마서는 분명히 순종의 책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은 로마서의 서두에 해당하는데요.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건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케 하려는 목적을 지녔다는 거죠. 이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문구에 대해서 신학자들마다 번역이 약간 다른데요. 가장 문맥에 부합한 해석은 이겁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 또는 믿음이 요청하는 순종. 어떤가요? 믿음과 순종이 별개가 아니죠? 바울은 믿음과 순종을 함께 묶어 놓았습니다. 그럼으로써 믿음이 지적인 승인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순종을 요구한다는 걸 강조하죠. 그런데요, 바울은 로마서 말미에도 이 문구를 사용합니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로마서 처음과 끝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겠습니까? 이 문구가 로마서 초두와 말미에 수미 상관을 이룹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의 저술 목적이 바로 믿어 순종케 하려는 데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의 순종을 요청합니다. 받아들이는 건 우리의 몫이죠. 마지막으로 볼 구절들이 있습니다. 1장에서 반복되는 문구들이 있는데요. 뭐가 반복됩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고 하죠. 내버려 두셨다는 헬라어로 파라디도미라고 하는데요. 원래 뜻은 넘겨주셨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택할 권한을 주셨다는 말이죠. 사람은 자신이 한 선택이기에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죠.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